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여자의 태도라고 하는 태도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특히 여자들의 태도라 그러니까 왜 남자들의 태도는 없나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좀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남자도 관련되는 일이고 여자도 관련되는 일인데 마침 이 교회가 여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이재 목사님 말씀 전하셨고 그 전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을 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여자들이 얼굴에다가 너울, 소위 우리가 요즘 무슬림들이 쓰고 다니는 것 같은 히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쓰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여자들이 그걸 쓰고 다녔는데 교회 올 때도 그걸 마찬가지로 쓰고 다녔어요. 여자가 어디 길거리 다니는 간에 그게 여자의 표준 복장이었거든요. 그 여자는 예배 시간에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됐어요. 얼굴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흉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여자들 중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 중에서 방언의 기도를 하거나 예언 기도를 하는데 이 얼굴이 가려지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간혹 이 얼굴에 있는 너울을 벗어내고 히잡 같은 걸 벗고 기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교회 내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남편들이 여자를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외간 남자들 틈에 가가지고 얼굴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당시 문화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교회 내에서도 혼란한 거예요. 남자 성도들이 여자 얼굴을 원래 못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 성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인물이 어떻다 저떻다 남의 부인 얼굴을 보면서 어떻다 저떻다 한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문제고 가정도 큰일이 난 거예요. 남편들은 여자 교회 안 보낸다 그러고. 근데 그 여자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다가 감동 가운데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걸 할지라도 문화라고 하는 그 틀을 넘어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쉽게. 세월이 지나서 그게 자연적으로 문화가 바뀌면 그게 자연적으로 적용이 되거든.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인물을 다 제가 볼 수 있잖아요. 인물 좋은 거를. 근데 그때는 여자 성도들은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여자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게 기본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여자들 얼굴을 보여서 지금은 얼굴을 보이고 예배를 드려도 서로 흉이 되지가 않고 얼굴 봤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얼굴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내가 매춘 여성입니다라는 걸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교회 갔다 왔는데 당신 교회에서 얼굴 드러냈다는데 당신이 매춘하는 여성이냐? 교회 못 간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에 특히 일반적으로는 다 쓰고 다녔습니다. 교회 올 때도 쓰고 다녔는데 문제가 된 거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 저런 말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거를 할 때 얼굴을 드러내는 성도들로 인해서 생기는 가정적인 문제나 교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걸 하지 말라. 여자들 아무리 성령의 은사고 예언이고 기도를 할지라도 반드시 얼굴을 가리고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부끄럽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부끄럽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상적이면 그게 부끄러워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얼굴을 가리는 게 정상이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밀고 다니는 여자가 있어요. 머리를 밀고 다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도 매춘 여성이란 뜻이에요.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다니거나 머리를 밀고 다니는 여성은 둘 다 매춘 여성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러면 자랑스러우면 아예 머리를 밀고 다녀라. 당신 어차피 매춘 여성이라고 얼굴 내고 싶으면 머리 밀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밀고 다니는 건 너무 좀 꼴사납잖아요. 내가 예배 시간에 잠깐 얼굴을 드러내는 것 정도인데 그게 무슨 흉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흉되는 건 마찬가지다. 머리를 밀고 다니는 것도 흉이고 얼굴을 보이는 것도 흉이니 얼굴 보이지 말고 얼굴 잘 가리고 예배를 드려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막 혁신을 일으키고 막 혁명적인 그런 요소를 이루는 때가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걸 cực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섬기던 교회 외국에 유학할 때였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인물이 아주 잘생긴 한 키가 한 185 정도 되는 백인이에요. 목사님이 인물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보니까 목사님이 그 샌들을 신고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시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그날 샌들을 신고 올라가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밑에는 반바지고
원래는 정장 차림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좀 교회 그때 당시에 나이는 저보다 어렸던 것 같아요. 저보다 몇 살,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분은 30대 한 초반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예배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장로님이랑 이제 권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말씀을 드렸나 봐요. 저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몇 주 지난 다음에 저도 여쭤봤었어요. 목사님들이 저렇게 예배 시간에 반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고 올라가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만 옛날에는 없던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대더라. 또 마침 나라가 더운 나라여가지고 더운 나라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한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된 그 교회도 한 300년 된 교회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전통은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께서도 좀 자제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인데다가 마침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워낙 인물이 좋으신 분이라 무슨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우리 느낌에 그냥 저같이 다리가 굵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멋진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표가 그렇게 나지 않는 멋쟁이의 그 모습을 입는데 샌들도 제 기억으로는 그 갈색 로만 샌들 같은 거 멋있는 거를 신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그 교회의 문화상 정서상 안 맞는 거예요. 모르죠. 세월이 지난다면 그게 또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누군가가 무리하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불편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그 짧은 반바지 입고 여러분도 샌들 신고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반문화적이 되거나 반사회적이 돼버리면 그게 그 교회가 그 사회로부터 적대적인 걸 받게 되거든요. 적대적인 비판을 받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그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너무 쉽게 반사회적이거나 반문화적인 모습은 띠지를 마라.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도 이제 과거에 나온 책 중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기독교 책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의 지키는 거, 질서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은 우리 사회에 사실 연세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문제나 또 소위 그 질서 문제, 과거에 소위 어른들에 대한 공경 문제로 인한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의 문화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유교라는 틀로 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회의 문화의 일부분이거든요. 어른에게 예의를 갖추는 게. 이제 그분들은 뭐냐면 그런 질서를 빨리 깨트리고 서로 다 평등하게, 나이 드신 분들도 평등하게, 젊은 사람도 평등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식사를 할 때 지금 그 문화가 부딪히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수를 먹을 때 어른들은 새치기를 해도 됐어요. 어른들은 새치기를 해도 됐고 어른들에게 새치기 하는 거를 젊은 사람들이 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에게 양보를 하는 거로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성도들이 난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난 새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라 그러면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떠났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떠날 사유예요? 떠났어요.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 교회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른다. 새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치기 하시는 분 중엔 두 종류가 있어요. 선한 새치기가 있고 나쁜 새치기가 있어요. 선한 새치기는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음식을 갖다 주려고 줄 서가지고 중간에 이거 어른들 갖다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하가는 선한 새치기가 있고 나쁜 새치기는 그냥 나도 국수 줘 그리고 탁탁탁 받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 맡아놓고 막 갖다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쁜 새치기예요. 근데 우리의 옛날에는 선한 새치기나 나쁜 새치기나 다 그냥 용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둘 다 용인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른들 대접한다. 어른들 대접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안 된대요. 똑같이 줄을 서서 목사님도 똑같이 줄 서서 먹어야 된다. 목사님 똑같이 줄 서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구역 예배 가면 성도들이 목사님 앉아 계세요 그러는데 제가 눈치가 보여요. 요즘 젊은 분들이 목사님도 똑같은 그릇에 똑같이 줄을 서서 먹어야 된다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시선인데 그 어른들은 자꾸 목사님에게 앉으라고 그러고 그릇도 무슨 뭐 다들 쇠 그릇에 혼자만 사기 그릇. 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용인이 안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성경적인 큰 문제를 부딪히지 않는다 그러면 문화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잘 조화를 이뤄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당시에는 이게 이제 그 교회 내에서 특히 예배 시간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게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배 시간 내에서 여자들이 중간에 얼굴을 가리는 그 너울이라고 하는 걸 중간에 걷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남자 성도들이 여자들 얼굴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건으로 남편들이 불편해하고 사회에서도 어우 저 여자 봐라 저 처신머리가 저 모양이냐, 우리로 말하면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온 여자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용인이 안 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여자들이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냐, 왜 남자는 그 머리 그 짧게 하고 나와도 되고 우리는 왜 머리 기르라 그러고 우리는 뭐 쓰라 그러고 왜 남자는 못 쓰게 하느냐, 이거 옳지 않다. 사도 바울은 남자 여자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은 주로 이제 그 창조 질서를 통해서 풀면서 남자 여자가 예배 드릴 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여자가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여자들은 왜 여자가 써야 되느냐 할 때 머리에 쓴 것은 머리를 기르는 거와 똑같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긴 거와 머리를 쓰는 게 같은 용도인데 남자는 대머리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기르고 싶어도 기를 머리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상식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만약에 성도들에게 남자 성도들도 머리 기르십시오. 머리카락이 나야지 무슨 기르든지 말든지 하죠. 그 여자들이 남자도 머리에 뭐 써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게 상식적으로 창조 질서에 맞냐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안 나는데 특히 로마 옛날 남자들은 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거든요. 남자들이 일찍 한 40, 50대 되면 다 대머리가 됐는데 그 대머리들한테 머리를 뭐 쓰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1차적으로는 창조 질서 설명이고 남자나 여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거예요. 여자는 대머리가 거의 없잖아요. 물론 탈모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만 대머리가 거의 없는데 여자들에게 머리 깎아라 그러면 여자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거예요. 물론 여자가 탈모가 진행됐다 그러면 성경에서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여자는 머리를 잘라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자는 거의 대머리가 없고 대머리는 다 남자만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창조 질서랑 인간 본성을 예를 들어가지고 여자들이 교회에서 좀 남자와 구분된 형태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기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과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지만 우리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27절에 보면.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당시 유대 문화예요 그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고 여자는 그 흙으로 빚은 데다가 거기다가 남자의 갈비뼈를 집어넣어서 만들었다, 이런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그 질서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라는 걸 먼저 잘 고려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누가 먼저 만들어졌냐는 걸 설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일반적인 출생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낳는 거죠.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게 창조 질서고, 9절에 보십시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 받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를 도우라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예를 들면서 잘 생각해 봐라.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통해서 여자가 남자를 돕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니 여자들이 머리를 먼저 자르고 여자들이 머리를 길고 여자들이 양보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또 뒤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요, 성경 읽을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니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고 권세 아래에 있는 표로 그 머리에 둘지니라. 오후 예배라 정신도 없는데 이게 어려운 구절까지 있어서 더 답답하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 성경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천사들이 같이 그 예배에 참석한다고 믿었어요.
천사들이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천사들은 그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질서와 순리를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천사들이 본다고 당시에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즉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한 천사들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는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동성애자가 교회에 들어왔다, 죄 짓는 자가 교회에 들어왔다 그럴 때 성경에서는 동성애자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천사는 저렇게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뭔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당시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질서를 유지하는 천사가 거기 같이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여자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거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를 봤을 때 여자들이 나 예배 시간에 얼굴 가리지 않겠다, 그러면 그게 그 사회에 얼마나 혼란을 일으켜요. 그런 사람 한두 명만 나면 교회가 문 닫게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교회를 보내겠어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저 여자들 교회 가면 연애하고 돌아다닌다고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은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안 부르지만 수십 년 전에는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불러가지고 젊은 사람들 교회 못 다니겠다고, 젊은 여자들 교회를요. 연애하는 사람 개인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당시에 용인이 안 됐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사도 바울은 예배 시간에 평상시는 뭐 버튼 쓰던 당신 문제인데 적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 얼굴을 가리는 게 좋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말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11절에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위에 있는 말을 뒤집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말의 뜻은 세상 질서 말고 구원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거 위에 얘기는 세상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거고, 본문에서 그러나 주 안에서는 말의 뜻은 구원의 차원에서 봤을 때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다 똑같지.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죠. 갈라디아서 2장 28절에든가 3장 28절에 보면은 남자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없고 그다음에 또 뭐 남자와 여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갈라디아 3장 28절인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 오는데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고 누구는 길러야 되고 누구는 기르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책임도 똑같고 권리도 똑같아요. 권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나 예배 시간에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뭘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 12절 말씀이 좋은 규절인 거예요. 이 규절이 없게 되면 여자를 차별하는 규절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11절 12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 없다. 사실은 뭐 쓰고 안 쓰고 사실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문화를 적용하기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버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자 머리 쓰고 와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는 머리를 길러라. 짧은 분들이 많은데 뭘 길러요? 다 파마해가지고 다 짧은 머리인데, 그러니 이걸 여기서 해가지고 여자는 머리를 길러라, 머리를 기르고 또 머리에다가 그 너울을 써라 그러는데, 너울 쓰는 거 더워 죽겠는데 뭘 쓰기도 하고 쓰는 거. 그 얼굴을 못 알아보잖아요. 집사님 그 어울 들춰보고 권사님인가? 또 덮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또 전사님들도 인원 개수할 때 아무개 집사님 나왔습니까? 목사님 몰라요. 그냥 검은 거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아무 소용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문화에는 소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화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나쁜 뜻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자 남자 차별이 없다. 그래가지고 차별금지법 관련돼서 이 규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자 남자 차별도 없고 동성애나 동성애 아닌 거 다 차별 없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이게 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차별은 하지 않지만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제3의 성이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슨 여자가 뭐 트랜스젠더가 된다고 남자가 된다거나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 받아들이지도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합리화 규절로 이 규절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 규절을 그 합리화 규절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동성애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 규절을 가지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차별하라는 말이 아니라 구분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고 그 다음에 얼굴에다가 너울을 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남자들은 짧은 머리를 가지고 오고 또 남자들은 절대 머리를 기르지 말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머리를 기르는 남자가 매춘하는 남자예요. 당시에는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경우가 매춘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여자가 생머리를 휘날리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들 머리를 기르라 할 때만 생머리 생각하잖아요. 옛날엔 생머리가 매춘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때 그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예수님 발을 닦았잖아요. 머리를 풀었다는 행위 자체가 매춘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일반 여성들은 머리를 꼭 묶고 다녔거든요. 여자들은 머리를 꼭 묶고 다녔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를 푸르는 일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은 생머리가 용인되지만 그런 것처럼 문화적인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13절에 가서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얘기를 다 했는데 자 너희들 볼 때 여자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땅하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고 남자들이 여자 얼굴을 쳐다보고 되고 외간 여자 못 쳐다보는 그런 문화였는데 이거 쳐다보는 게 옳은 일이냐 안 되는 일이고 또 거꾸로 14절입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냐. 남자가 머리 길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있다. 요즘 물론 머리 긴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본성상 남자가 머리 기는 것 자체가 흉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 짧은 게 흉이듯이 남자가 머리 긴 게 흉인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당시 이 시대에는 여자 머리 짧은 게 매춘 여성이라는 뜻이고 남자 머리 긴 게 매춘 남성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당시 남자 매춘도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를 머리가 길고 온 남자가 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저건 못 들어오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자가 머리를 짧게 밀고 들어오면 그게 못 들어오게 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으로 봤을 때도 그건 안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15절에 가보시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는 것 자체가 여자들에게 좋은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머리카락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신춘섭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신장로님께서 내가 이거 흰머리를 염색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김희창 장로님 옆에 계시다가 흰머리면 어때 검머리면 어때 있으면 됐지. 확 장로님이 짜증을 내시면서 신장로님 교만하다고 말이야. 머리카락 있다고 자랑한다고. 그런 것처럼 머리카락 이게 개수가 남자들은 이제 개수가 있냐 없냐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남자도 머리를 길러야 된다. 남자도 뭐 해야 된다. 기를 머리가 있어야 무슨 길든지 하죠. 우리 장로님들 만약에 머리 기르라 그러면 뭘 어디다 길러요? 묶고 와라. 뭘 묶어? 개수도 없는데 이거를.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여자들에게 당신들 한번 잘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남자도 머리 길러라. 남자도 뭘 써라. 그러면 서로 교인들끼리 못 알아보고 당시 문화적으로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지 말고 잘 받아들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순리를요. 다시 성경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논쟁하려는 말은 여자들이 왜 남녀 차별하느냐 남자도 머리 길러라 이렇게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나 당시에 고린도 교회 말고도 교회가 많잖아요.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여자가 너울을 벗었다고 하는 선례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모든 교회 여자들은 다 너울을 쓰고 있던 거예요. 왜 너희들만 튀려 그러느냐. 이 교회가 왜 튀냐면 이 교회가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많은 영적으로 뜨거운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였거든요. 성도들이 펄쩍펄쩍 뛰는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펄쩍펄쩍 뛰는데 방언하고 뭐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벗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펄쩍펄쩍 뛰더라도 쓰고 해라. 사도 바울은 쓰고 해라는 거고 예언의 은사를 하더라도 절대 얼굴 절대 드러내지 말고 하라. 당시에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못합니다 할 때 다른 교회들 선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딨냐는 니네들 밖엔 없으니 그걸 가지고 따지지 말고 잘 받아들여라. 이거는 무슨 그 남녀들의 어떤 구별을 없애거나 그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는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남자 여자는 성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순리를 거스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럼 남자도 써야라, 남녀 평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적용시키는 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남녀를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인들은 다 평등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고 남자 여자도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남자 책임이 있고 여자는 여자 책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책임, 평등하다는 말을 하면서 직분에 대해서도 목사가 어디 있고 평신도가 어디 있어. 요즘 교회에서 평신도란 말, 목사란 말 쓰지 말자는 교회들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꾸 사람들은 무슨 권위를 깨뜨리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해서도 뭐 장로면 다야, 뭐 안수 집사면 다야, 그런 식으로 직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그런 것도 옳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질서를 깨뜨려 보면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막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막 깨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에는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남자는 남자 있고 여자는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못할 일이 있고 여자가 못할 일이 있잖아요. 교회도 보면 고치거나 뭐 하는 일은 대부분 남자들이 하시고, 주방 관련된 일들은 여자들이 하시고, 우리 주방에서 남자분들이 국수 관련된 일을 하십니다만 그래도 맛을 내는 중요한 일들은 여자분들이 잘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내지. 남자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유명한 셰프들은 남자들이 많다고 합니다만 우리 교회 남자들은 흉내를 내는 거고, 여자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대부분 하시죠. 하나님이 기본적인 성품에 여자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남자 주신 달란트가 있고, 교회에는 남녀가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다름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서로 다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서로 다름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소위 요즘 사회에서는 이거를 자꾸만 깨뜨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반문화적으로 되는 건 옳지 않아요. 당시에 이제 이게 거부했던 사람들은 나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충만해서 내가 하는데 누가 내 일을 막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교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이 사람들은, 혼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걸 허용해라, 남녀 평등이다, 교회는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한 규정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각각에 만들어 주신 게 다른데, 그거를 동등이라는 말을 이거를 똑같다는 말로 보는 건 옳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남녀를요. 그렇다고 이거 똑같다는 뜻으로만 모든 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가 요즘 뉴에이지 시대라 그래가지고 표준을 없애버렸어요. 뉴에이지랑 포스트 모던 사회라 그래가지고, 과거 성경에 나와 있는 절대적 가치관, 남자 여자 할 때 뉴에이지나 포스트 모더니즘 주장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성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다. 그게 지금 사회적인,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하나님께서 염색체를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무슨 정신적으로 아니고 기고, 과거에 아마 나는 여자인 사람이 남자로 주장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미친 여자라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그게 마치 무슨 제법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미친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뉴에이지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생기게 됐고, 또 교회에서 질서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질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어요. 어느 교회들은 여자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자 장로님도 있는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보수 교회들은 그런 걸 허락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서 그걸 반대하고 있기, 성경에 없다고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여자분들 중에 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계시더라. 계시겠죠.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분이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은 한국 교회들이,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도 자꾸만 뭐 강도사니 장로님이니 이렇게 뭐 여자 목사 뭐 허용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일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일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여자들 목소리 내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 앞에, 절대적인 권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세상적 가치를 들여와가지고 교회도 똑같이 해야 된다?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무슨 개인의 자기 사견이나 자기 생각 표현하는 곳으로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고 교회는 성경적 가치고 교회는 세상적 가치가 들어와서 여기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어야지,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마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가장 보수적인 단체거든요. 저희 사회 문화적으로.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죠. 특히 보수 교회들에 대해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경적 가치를 옳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이건 포기할 수 없잖아요. 죽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 내세, 구원 이런 거 부인하면 우리가 남는 게 뭐 있어요? 기독교라는 게. 사람들은 그거 다 양보하라고 하거든요. 기독교가 무슨 구원 얘기만 하지 말고 사회 봉사 얘기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여지 힘쓰고 너무 구원 얘기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하면 교회가 뭐가 돼요? 교회는 그게 중심적인 얘기고, 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 세대에도 선지자들은 다 정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 그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들을 다 싫어했어요. 선지자들을 반정부 인사들로 봤어요. 대부분 정치를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래서 선지자들은 대부분 참수를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기를 오늘날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성경적인 얘기랑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제가, 그러면 내가 성경적인 얘기를 거스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라 그랬는데. 어느 성경에,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선지자들이 맨날 아모스 선지자가 비판하고 이사야가 비판하고 예레미야 비판하고 에스겔이 비판하고 다 누구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면서, 그럼 내가 저 사람 말 듣고 성경을 포기해야 되나? 그 사람이 뭔데 하나님인가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성경을 가치를 포기해야 되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사회적 문화를 가치를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에 위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 언급도 하지 말라 할 때, 당신이 뭔데 나한테 하지 말라 그래?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한다고 얘기할 거고, 또 이 소위 남녀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목사님 남녀 문제 교회 얘기 언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지 뭘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남녀를 구분해 놓은 거잖아요.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구분해놔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다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성은 여성의 본성이 있고 남성은 남성의 본성이 있다 할 때, 요즘 사회에는 남자 여자 본성이 어디서 서로 섬기면 되지, 서로 섬기면 되지만 하나님은 본성을 다르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도 이제 인정을 할 줄 알아야지. 그것까지 깨트리면 교회는 뭐가 되나요? 이 말씀 좀 마음에 잘 두셔서, 이 말씀이 여성에 대한 공격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고 다 평등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깨트리지 말란 뜻이에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당시의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예언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방언한다는 이유로 얼굴에 너울을 벗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길게 논증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고 은혜 가운데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깊이 두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세상 속에서, 세상 위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잘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